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또 묵상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제에 이어서 이 고린도전서 14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언 그리고 예언에 대한 이 말씀을 했죠. 계속해서 이제 방언과 관련된 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13절에 보시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역은 이제 이 뒷부분에 27절에 가서 보면은 교회에 해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면 그 방언을 이제 교회의 통역으로 말해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 통역이 없으면 이미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방언만으로는 교회에 유익을 주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럼 개인에게는 유익하다니까요. 개인에게는 덕이 될 수 있지만 교회에는 덕을 세울 수 없으니 방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통역을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통역이 정말 필요한 그 이유를 계속해서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만일에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그러나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 지성이거든요. 우리의 지성, 그러니까 이 지성이 사용이 되지 않는 거죠. 철저히 성령님께 붙들림 받은 상태로 기도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 자신의 지성은 활용이 되지 않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열매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열매가 없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열매가 없다라는 건지,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 사람에게 열매가 없다는 건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나 사람들에게 열매가 없다는 뜻인지 해석이 좀 나뉘긴 합니다만, 여기 통역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 아마 후자, 그러니까 다른 주변 사람들 혹은 교회에 열매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석해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통역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제도 우리가 다뤘던 그 후반부에 다뤘던 것과 같은 맥락이긴 한데요. 16절에 보시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다 얘기예요. 아무리 축복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감사에 대해서 어찌 아멘 하면서 화답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이 방언을 통해서 감사를 할 수 있을진 모르지만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통역이 필요하다. 그러니 통역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 19절에서 이제 이 말씀에 대한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데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우선 사도 바울도 방언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어제도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방언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그 형태의 방언이 지속된다, 아니면 단회적이다, 이런 관점에서 말하는 그 방언의 의미가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뭐가 됐든 간에,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묵상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 방언을 단회적인 사도행전이나 고린도전서의 그 단회적인 사건으로 보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지금도 그건 존재한다라고 믿는 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거나, 어떤 의미가 됐든 이 사도 바울도 방언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형태의 그 기도 방언을 했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외국어와 같은 방언을 했든지, 어쨌든 바울은 이런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었다.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고 있고 그것을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뭡니까? 뭐가 됐든 간 어쨌든 간에 알아듣지 못하는 1만 마디 말보다 깨닫는 마음으로 하는, 남들이 들을 수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깨닫게 하는 그 말 5마디가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시 여기는 목적, 그의 방향성, 이런 것을 좀 확신해 볼 수가 있죠. 은사를 절대로 거부한다거나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은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좋은 거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가 됐든 간에 그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또 그 은사를 활용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반드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이 은사가 언제나 유익하고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 은사는 교회론적으로
귀결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만큼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중요하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가 교회론을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계속 우리는 이제 그 어떤 교회론적으로 결론을 좀 맺고 있잖아요. 우리의 은사까지도, 그러니까 개인에게 있어서 덕이 되고 개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그 은사일지라도 그조차도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고,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지 않으면 필요 없다라고까지는 말하기 어렵겠지만 그냥 차라리 잠잠히 있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한 가지만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무엇보다 교회를 중시하고 있다, 공동체를 중요시 여기고 있다, 교회의 덕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그 다양한 은사들이 과연 우리가 섬기는 그 교회와 공동체에 얼마나 유익을 주고 있고 얼마나 덕을 세우고 있는지를 정말 좀 진중하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뛰어나고 훌륭한 신앙의 사람도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우리도 역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다양한 은사와 달란트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이건 그리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공간에서, 그 공동체에서 교회를 위해, 교회의 덕을 위해 사용할 것인지, 얼마나 유익하게 의미있게 지혜롭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이것을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면 좋겠고, 또 우리의 평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지혜를 주셨고 또한 은사를 주셔서 다양한 것을 가지고 또 활용할 수 있게 하셨는데, 이것이 단순히 우리 개인을 위한 활용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활용이 되게 하시고, 적당하고 적절하고 그리고 꼭 필요에 따라서 쓰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은사의 활용법을 알고 살아가는,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